우리는 모두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죽는다. 부모가 먼저 죽으면 조금 슬프다 마는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어두고 죽을 때까지 가슴앓이를 해야 한다. 엊그제 뉴스에도 세월호의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고 나왔었다. 세상에, 그 난리 난 게 벌써 언젠데 아직도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주위 친구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이젠 잊어버리라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겠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잊지를 못했다. 그게 부모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다. 자식이 잘 되면 곱게 눈을 감고 자식이 잘못되면 눈도 못 감고 죽는 사랑을 주셨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은 부모들에게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는 말을 하기 위해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5 Jesus Power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 말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신부가 되어 같은 영을 공유하게 된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와 연합이 되면 예수의 신부로 살아갈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나는 5 Jesus Power라 부르는 것이다. 생명력은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다. 한 시간 한 시간, 아니 한순간 한순간을 살게 하는 힘이다.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거듭난 자가 육에 속한 채로 살 수는 있으나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생명력 상실로 게임 중독자가 되고 여행 중독자가 되고 성공 중독자가 되어도 생명은 보장되지만 일부러 사단의 밥으로 살 필요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욥은 역경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래했다. 욥은 이겼지만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다. 욥은 그러지 않았지만 행여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듯 살면 안 된다.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어 당분간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며 편하게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얼마 못 가 폭풍우가 닥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폭풍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폭풍우를 보낸다. 주님이 일으키는 폭풍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인생의 모든 걸 다 날려버린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정말이다. 못 믿겠으면 성경을 봐라.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변증은 모든 크리스천 삶의 목적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증의 소원이 안 생길 수 없다. 변증하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증이 쉽지 않다. 변증은 신념과 신념이 부딪혀 한쪽이 설득당해야 끝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사람의 신념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 단 몇 마디 말로 무력화시키거나 방향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변증은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다. 베드로가 동족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변증에 성공한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복음에 충만하다는 뜻이다. 복음에 충만하다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뜻이다. 그리스도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JPA나 NCS에서 아가서를 가르치는 것은 아가서가 복음을 변증적으로 이해하는 데 알맞기 때문이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오직 신랑이다.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신랑이 신부인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건 아가서밖에 없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다. 아가서는 그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것이라고 했다. 사랑에 죽음이 붙으면 대속이 된다. 그 대속의 사랑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변증이다. 변증의 사명에 대하여 기독교 변증가들은 진리를 변증하려는 이들은 다음 3가지 목표와 만나게 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목표는 기독교의 이성적 토대를 약화시키려 하거나 철학, 종교의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려는 자들에게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당시 대중적 철학 사상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시도했던 변증이 대표적인 사례다. 순교자 저스틴 같은 초창기 변증가들 역시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거나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릇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변증을 하는 두 번째 목표는 세속 문화에서 형성된 지성적 우상을 타파하는 것으로 이때의 변증은 다른 신념이나 세계관에 자리한 모순과 오류를 지적하게 되어 다소 공격적이 되기도 한다. 변증의 세 번째 목표는 성도를 격려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가 처음 가졌던 우려와 관련이 있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이런 고민으로부터 변증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더운 숨이 몰아칠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울며 내려가는 사람이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울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망설였어도 내려가라고 야단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꼭 울음처럼 여겨질 때가 있음을 인정한다. 모세는 지팡이만 흔든 게 아니다.